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을 중심으로 늘 온전히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나만 스토리 제3차 시리즈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요즘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장관이 큰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면 병원장이 쭉 그 장관의 수술할 그 주치 등 의사들을 모시고 담당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병원 현관 앞에 쫙 도열하고 있다가 장관을 모신 차, 요새 같으면 에쿠스죠. 에쿠스가 와가지고 딱 내리면은 병원장이 직접 그 차문을 열어주는, 그리고 모든 의사들은 또 허리를 싹 굽혀서 인사하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술을 펼치는 의사들이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허리를 굽실거려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자들이 의사에게 나와서 겸손하게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으러 와야 할까요? 2800여 년 전에 어떤 막강한 권력자가 의사를 찾았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나아만은 아람, 즉 요즘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하여 나병을 고침받았습니까? 엘리사가 한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말은 권유였습니까? 아니면 명령이었습니까?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권유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지만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이 말은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었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나아만이 우여곡절 겪은 끝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과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돌아갔죠. 그런데 나아만이 처음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엘리사의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즉 나만이 생각할 때는 요단강 물은 흙탕물이라 더러운데 만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병을 나을 수 있다면 더러운 요단강보다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맑고 깨끗하니까 몸이 더 금방 나을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고 그가 시리아에 돌아가서 그 강에서 정말 몸을 씻겠다고 결심을 굳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엘리사의 말에 화가 바짝 나서 내뱉은 말이었을 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말은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말한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한 첫 번째 말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로 시작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는. 나만의 말은 내 생각에는 즉 사람의 생각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만이 왜 화를 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이 부귀영화를 누린 막강한 권력자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먼 길을 예물을 잔뜩 싣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1시간에 오는 거리가 아니죠. 크레딧 카드와 수표 한 장 들고 가볍게 온 게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으로 막강한 권력자였던 나아만은 또한 큰 부자였으면서 많은 종들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길바닥의 말과 병거들의 먼지를 요란하게 흩날리면서 엘리사에게 왔던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힘이 있는 막강한 사람인데 감히 엘리사가 자신이 왔음을 알려도 직접 맞이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소리를 한 거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온 것이 아닙니까? 환자가 의사 앞에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의사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의학 드라마를 보면 장관이 큰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면 병원장부터 쭉 도열을 하고 있다가 병원장이 차문을 열어주고 모든 의사들이 허리 굽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만도 엘리사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콧대기도 안 보이고 사자를 한 명 보내가지고 기가 막힌 처방전을 알려준 셈이니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정말 기가 막힌 처방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보다 깊으며 사람의 길보다 높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처방은 그대로 하면은 나병이 낫는다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새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은 완전히 낫습니다 라는 문구를 같이 삽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이 처방은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하는 개란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구경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치료 처방이지요. 그렇다면 환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당연하죠. 처방대로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 보면은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을 믿고, 즉 의사를 믿고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낫죠. 세상 환자들이 다 그렇게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하죠. 요즘에야 나병은 물론 고칠 수 있지만 그 남한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물어물어 용한 의사라고 소문이 난 엘리사한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이 그 용한 의사 엘리사에게 왜 화를 냅니까? 엘리사의 그 처방이 너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처방 내용도 내용이지만 의사인 엘리사가 자기 앞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자기를 정중하게 만났는데 감히 엘리사 주제에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처방전이나 주었으니, 그것도 기가 막힌 처방전을 주었으니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왜 나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한다면은 첫째, 나만이 교만을 꺾는 동시에, 둘째, 나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고, 세 번째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병이 치유되길 원했고, 네 번째는 나만은 물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까지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이미 좀 충분히 설명하였으니까 조금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직접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이 일을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를 나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10절에 사용된 사자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한테 쓰이는 단어였고, 이 단어는 8절에 사용된 심부름꾼 의미의 말로 쓰인 그 단어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나만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을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은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또 사자를 보냈다는 것 가지고 자신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엘리사를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냈던 것이죠. 엘리사가 나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나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길 원해서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이고, 나만이 그 명령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길 원해서 7번, 완전한 숫자인 7번을 씻으라고 명령 강조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세례인데, 나만에게 물로 씻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물로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온전히 순종한 것을 7번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죠.
10절에서 엘리사는 몸을 씻으라는 동사를 워시로 사용하고, 또 14절에서는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구한 물로 씻으라는 것 그 이상으로 몸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딥다운, 그래가지고 그 동사 딥을 사용해서 엘리사의 명령보다도 더 훨씬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일단 하기로 하면 끝까지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미가 있는 7이라는 숫자처럼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이죠.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세 번째로,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은 그가 의지해왔던 부귀영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칠 때 엘리사에게 주려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 예물 말고도 그의 집에는 먹고 살 재물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 장관으로 막강한 권력자였으며 또 부귀영화가 엄청나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듯 했지만은 그 자신의 나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도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없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런 예물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그러한 뜻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자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아만은 물론 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는 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문맥상 당연히 나아만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왕도 해당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아만이야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인데, 어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도 못 고치겠냐 하고 의심한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냐, 난 정말 불쾌하다라고 왕을 질책하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과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물론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에 정말 선지자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이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린다는 사람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8절에 추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다음에 나를 쫓으라 하니 그가 재물이 많아서 포기 못하고 갔습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재물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재물로는 살 수 없는 영생을 분명히 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은 이유를 잘 깨닫고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늘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나아만 설교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